예,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을 하고 나서 사도들의 변화의 얘기보다는 성도들의 변화의 얘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사도 중심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강론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거기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령 행전이다 이런 표현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 무명의 성도들 첫 예수 믿고 알다시피 여러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 믿었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또 5,000명이 그 이후에 5,000명이 예수 믿고, 또 모여서 힘써 기도하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해 줬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교회로, 그 당시는 교회 건물이 없을 시절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다 받겠나, 광장 예배를 받겠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받겠느냐 하면은 대개 패밀리 처치라는 개념으로 각 가정에서 모여서 중심되는 곳에서 모여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우리에게 땅을 지금 팔아서 교회로 가져오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욕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있는 산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를 캐내지 못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유목사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도 욕심이 있죠. 왜 욕심이 없겠어요?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죠. 욕심, 이 마을에, 이게, 뭐예요? 좀 조크 같은 얘기인데, 그 신랑을 파는 백화점이 개업을 한 거예요. 노처녀 둘이서, 야, 이때다. 우리 신랑감을 찾으러 우리 가자. 그래서 백화점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의사항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층씩 올라가는 건 마음대로인데, 일단 층으로 올라가고 나면은 다시 다른 층으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층을 가니까 남자들이 쫙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거기 팻말이 있습니다. 1층에 계시는 분들은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처녀들이, 야, 이거 괜찮네. 그런데 한층 더 올라가 보자. 한층 그 위에는 뭐가 있나.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써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야, 이거 괜찮네. 그런데 하나이가, 아니야, 한층 더 올라가 보자. 또 뭐 있을 거야. 한층 더 올라갑니다. 한층 더 올라가는데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하는 남자들입니다. 이게 3층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가씨들이 그냥 거기서 하나 사가지고 오면 될 텐데, 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층을 가보자. 그래서 4층을 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자다. 이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하나 그냥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한 놈이 있다가, 아니다. 5층에는 뭐가 또 있는지 모른다. 5층에 올라가. 5층에 올라가요. 5층에 가니까 여기는 비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는 왼쪽 출구를 통해서 1층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그렇게 팻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요렇게 되면 요만큼 하면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 죄성이 얼마나 잘못돼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범죄의 연속 속에서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키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은 보통 계명을 다 지키면서 토라를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계명을 지키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쭉 엮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 청년이 말하기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렇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소유욕에서부터 해방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대화를 들었던 베드로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가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욕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단호하게 이 소유욕을 포기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이게 특별히 가룟 유다는 더 지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게 어느 정도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못 간다 이 말은 아니고 부자도 갈 수 있다. 왜?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면 바늘귀로도 갈 수 있는데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들고 그 안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 젊은 청년에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소유가 더 언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생을 얻는 데에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바늘구멍으로 네가 들어갈 수 없지 않냐? 너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런 동요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한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인간은 그 욕심을 채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채워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 소유욕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의 욕심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32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내 소유욕을 포기하고 없앨 수는 없는데, 내가 내 이 소유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소유욕을, 그 죄를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 소유가 내 것가 아니라는 선포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이루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선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선포된다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변화됐는가? 오늘 성경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하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무슨 뿅 가는 식으로 막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판타지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은 마치 우리 주일날 주유소에 와서 기름 넣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쳤다가 교회 와서 리필 해가지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빌 브라시라고 하는 분이 카툰을 만들어서 그 CCC의 교재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는 그 조그만 북릿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을 재미있게 그려놨어요. 동그란 원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원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그 안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한데 뭐예요? 아직도 내 왕좌,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이 자리에서 하야하고 내려오고 내 왕좌에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내 삶의 통치자로 되시는 순간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뭐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소유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안 가져도 돼. 이런 마음이 나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무명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실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서 레위 자손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자기 밭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다 공동재산으로 내놨습니다. 이 결단과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 내 소유를 신앙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 소유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에 하나의 실천적인 삶이 팔아서 내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삶이 바뀌었다. 그래서 위로자라는 거는 영어로는 comfort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특이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 그의 이름들을 얘기해, 그는 기묘자라 뭐라고 얘기할 때 그는 위로자라, comfort라는 예수님의 별칭이 위로자라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14장과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때 보혜사란 말은 comfort란 말이에요. 위로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강림하셨고 성령의 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렵고 못 살고 지지리도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사람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자라 하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새로 얻게 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물론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가면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살생부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전부 수색해서 잡아 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심부름을 이 사울이 열정적으로 거기를 가고 있다가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광채에 눈이 어두워져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쉬면서 이제 한 3일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3일 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네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부들 이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 사울의 악명 높은 소식, 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 믿었다 이러니까 뭐예요? 그건 쇼다. 응? 저거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골라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공회 그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러 곳에 다니며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13장에서부터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시대가 됩니다. 그때부터 바나바는 사울의 조수 역할을 해주면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삶에서 기본적인 핵심적인 죄의 문제, 이 소유욕에서부터 해방되면서부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탐욕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아락바락해서 챙기고 막 가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별로 그게 뭐 별로 나한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해준다는 의미 속에는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참 못 말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그 생애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뭐 무슨 꽃보다는 할배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예요? 사람보다는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꽃보다는 돈이고 교회보다는 돈이고 예수님보다는 돈으로 그런 삶이 지금 질비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보다는 예수님이어야 되고 돈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야 되고 돈보다는 교회가 우선돼야 되고 돈보다는 사람을 더 쳐주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역시 뭐니 해도 머니야. 딸, 자식, 손주, 며느리 어쩌고 해봐야 결국 돈이야. 그러니까 애나 어린이나 현찰을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와서 세배하고 어쩌고 어머니 사랑해요 뽀뽀하고 어쩌고 해도 그 필요 없다. 현찰 내놔라.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는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월호 유병헌에서 뭘 여러분 배웠어요? 어떤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병헌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제법 많아요. 이 유병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유병헌이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생을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섬겼던 한 무신론자의 죽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멘. 비록 그가 목사는 목사였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무신론자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해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같은 그런 사람보다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백 명이 죽어도 돈 벌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의 하나의 현상을 우리는 유병헌의 삶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재벌의 일기에 이런 일기가 남겼다고 그러는데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인터넷에 있는 글입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나는 돈을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혼신을 다하여 돈에게 의리를 지켰지만 돈은 나에게 의리기는커녕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 이 마당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예. 이 재벌은 돈의 의리를 자기는 지켜줬지만 이 돈이 나에게 의리를 지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랑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믿음찬 교회가 이 믿음찬 교회 설립 정신이 돈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의 재정 결산하는 방식으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한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믿음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없다. 40%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밖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켜가는 것은 적어도 믿음찬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웅변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믿음찬 교회 교인 성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가는데 나는 이 유병원이처럼 아직도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고 움켜쥐고 산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불신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단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며 가며 와서 교단이 어딥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독립교회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미주미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은요 소유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 여윳돈이 생기면 내가 이걸 어디다 쓸까라고 이렇게 요리조리 생각할 때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자기 생애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내가 아들에게 줄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번에 그렇게 사고 싶은 그 스마트폰 최신 거 아이폰 6를 살까? 뭐 이런 무엇을 구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삶의 가치인 거예요.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척도는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지갑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네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지갑부터 회개하지 않고 눈물겨우나 아무리 회개해봐야 그는 후회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큰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